초청과 택함의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초청과 택함의 축복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은 무슨 책일까? 철로 역정이다, 그럽니다. 이 저자인 존 버녀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왜, 어떻게 존 버녀는 위대한 신앙으로 살면서 또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면서 언제나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양심의 소리를 존 버녀는 듣고 살았다, 그랬죠. 그 존 버녀니 들었던 그 7가지 죄의 소리, 이 소리를 늘 생각했다 그러는데, 그 7가지의 무서운 죄, 존 버녀이 생각했던 그 죄는 뭘까?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안 믿고 의심하는 죄, 또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죄, 기도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죄, 선한 행위 안에 악이 내재되어 있는 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죄, 기도가 식는 죄, 시간과 돈을 낭비한 죄, 그랬습니다. 이 존 버녀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7가지의 죄악, 이 죄악이 생각이 났다, 죄를 인식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소리치는 7가지의 죄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 결과 철로 역정과 같은 위대한 영성을 깨우치는 명절을 쓸 수 있었다, 그럽니다. 보통 이제 존 버녀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철로 역정이라는 책만 쓴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존 버녀는 많은 책을 썼죠. 특별히 이제 최근에 박명원 목사님 또 섬기는 CH 북수에서 존 버녀의 좋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도 나왔고, 악인 씨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 또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런 책들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무서운 죄, 본질적인 죄는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 그 본질적인 죄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서 세상 일에 너무너무 바쁘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개인적으로 바빠요. 사업적으로 바빠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 누가복음 14장이면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자, 밭을 샀습니다. 양을 샀습니다. 또 소를 샀습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갑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또 생계에 연연하느라 사업 핑계로 개인적인 일로 이래서 보니까 돈, 땅, 사업, 탐욕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을 게으리하고, 여러분 이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죄악으로 빠져드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연속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의 비유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불의한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혼인잔치의 비유. 다 같은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 그런 자는 누구인가라는 비유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는 자는 못 들어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고 얼마나 불행의 결말이 다가오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국 잔치, 혼인 잔치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초청해요? 많은 사람들 가능한 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죠. 자,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 최고의 즐거운 축제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완벽하게 포도원을 행복동산을 준비한 것과 같이 천국의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풍요, 넘치는 감사, 의와 평강과 희락, 흥겨운 노래와 웃음, 영생의 신비한 축제. 우리가 이 땅에 흘리는 눈물이나 아픔이나 고통들이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축복의 축제, 천국의 축제에 바로 이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왕 임금이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고를 열고 이 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하는 일들마다 다 복이 넘치고 그런 축복에 관한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은데 왜 신약에 오면 그런 복들이 잘 나오지를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도 12 제자들도 다 고통받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런 얘기들이 신약에는 많냐. 구약에는 복받는 얘기가 많은데 신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잖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았고 구원받지도 않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 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데 잠시 잠깐에 고난받는 것이 그게 대수냐. 너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더 큰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의 것들이 다 시시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거 다 시시한 것들이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길 원하는 시시한 것. 이미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시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신학자의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국 잔치. 우리는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천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이 초청에 관한 얘기인데 최초의 초청은 이미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최초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졌습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었어요. 이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을 통해서 초청을 합니다. 자, 천국잔치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 초청장을 가지고 일일이 가서 초청장을 갖다 전달해주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전체의 사람들에게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원리, 특권, 그리고 책임 등 이런 얘기를 계속 사냐를 누비면서 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때요?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계속 보내서 초청을 했지만 그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혼인 예식,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맨 먼저 초청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과 선택받은 큰 축복, 큰 영예를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로 응답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격 미달의 사람들을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함량 미달의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도저히 초청받을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부할 뿐만 아니라 초청장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거절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 거절의 결과는 7절입니다. 한번 7절을 보시죠. 임금이 도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이 참 중요하죠. 임금이 도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그 동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잔치를 거부한 1차적인 대가가 무엇이었을까? 역사는 증언합니다. 자,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초토화됐을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벽에 돌에 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돌에 돌까지 다 부셔버렸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자,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또 넣고 또 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찬란한 성전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들이 와가지고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부셔버렸어요. 보석 같은 거 다 가져가느라고 말이에요. 초토화됐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됐죠.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죠.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서 이렇게 초토화됐는데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흩어져서 역사 속에 고생하면서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거부하고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역사는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통곡의 벽을 가 보았습니다. 제 통곡의 벽에 갈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것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구나. 하나님의 초청, 이 초청을 거부한 일차적인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히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더 중요한 얘기, 그건 뭘까? 자, 원래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복이 돌아왔습니다. 그 축복은 뭘까요? 새로 초대받은 자들이 초청되는 축복입니다. 새로 초대받은 자들이 초청되는 축복이에요. 오늘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9절에 그랬죠. 자,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자,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무조건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이 사거리가 무엇을 의미할까? 사거리는 바로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이방 땅. 한 도시 또 다른 도시의 경계선, 그게 바로 이제 사거리이기 때문에 이방 땅이죠.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뭐 약한 자, 선한 자, 뭐 만나는 대로 다 이 잔치에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비유를 보면 오늘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하세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잔치하는 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랬습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가 뭘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놀라운 단어였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뭘까? 강권하다. 팔을 비틀다는 뜻입니다. 팔을 비틀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끄집어다가라도 이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데려오고 병든 자도 데려오고 맹인도 데려오고 다리 저는 자도 다 데려와라.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워졌다. 구원의 문은 누구나 다 열려져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니까 다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팔 비틀어서라도 데려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도 먼 세상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축복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왔죠. 자, 마지막 네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오라고. 근데 보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어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예복. 근데 우리는 보통 예복을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러나 고대 근동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의 예복을 손님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비를 했습니다. 주인이. 혼주가 직접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거나 자기 임의로 예복을 준비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초청의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예복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복을 만들고 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복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예복이었을까요? 자, 칭의의 옷이다 그래요. 칭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거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칭의라는 옷. 네가 이제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됐구나라는 옷을 준비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더러운 세상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보혈의 옷을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다시 산다. 그 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이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옷을 입혀주는 예복의 옷을 누가 준비하느냐?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됐다. 그래서 칭의의 옷, 누더기 옷은 다 제껴버리고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시는 예복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자녀들도 그 누구도 무엇도 어머니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는데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늘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고 자기 인생에 너무 허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 내가 꿈에도 그리는 천국,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으로 난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고 사람들을 키우는데 다 자기 재산도 헌납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 잠시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거, 이건 우리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특권과 영광에 비춰볼 때 너무나 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다 이런다면 이건 뭐예요? 큰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그리고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일에 대한 작은 대가에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대가.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늘 부족한데 받은 것이 너무 많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이럴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특권이고 축복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